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공을 날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이 독수리 등 위에는 낙하산을 메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새가 참 신기해서 독수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등 뒤에 낙하산을 메고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날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낙하산을 메고 있는 거야 라는 거야. 자신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큰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독수리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등에 낙하산을 메고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날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의 연약함 가운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등에 맨 그 낙하산을 맨 독수리와 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모든 것에 대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말씀에 보면 너라는 지시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성은 이 요단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음성을 들려줬을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고행이고 역경이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아들아 잊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아 잊지 마라. 너 앞에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기쁨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음성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너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고민이 생기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너 쓰러지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갑니까?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갑니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여러분들 향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우리는 이제 듣는 걸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하셨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장 22절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는 내 사랑할 때 너자라는 이름, 그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혁주예요. 그러면 혁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혁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혁주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샘솟는 능력이, 또 응답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문제 속에서도 이 음성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독수리가 매단 그 낙하산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야. 두려움의 낙하산을 메고 갈 필요가 없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를 나타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근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심하대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수많은 거짓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과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연령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것 같고, 뭔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너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럴 수 있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업적을 이루지 않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인간 취급 받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안 되죠. 거짓된 음성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더 우울증이 심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시온이,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 눈은 당신 닮았어. 작잖아. 또 잘된 거는 나 닮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 닮았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하게 지나가다 보면 다른 아이 보면 어머 쟤는 저거 잘하네. 어머 쟤는 왜 저거 못하지? 왜 쟤는 저거 못 먹지? 쟤는 왜 저거 못하지? 쟤는 왜 저거 잘하지? 못하고 잘하는 것을 늘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 그 아이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말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을 통하여 그 아이의 정체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작은 애는 자신의 눈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가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무엇인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습니다. 잘하는 건요, 자기가 소리를 치면서 잘해요. 근데 못하는 거 시작하면 은근슬쩍 피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하기 싫으니?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을 한번 만났어요. 일부 예배 때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왜 그러니? 전 그거 못해요. 못해도 한번 도전해보면 되잖아. 아니요, 싫은 소리 들어요. 못한다고. 그래서 그쪽은 안 가요.
자신이 그게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들려지는 음성은 거짓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기대가 되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라. 그리고 너 왜 못하냐. 그런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기대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받아주는 사랑보다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은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어떤 것을 이루어서도, 기적을 베풀어서도, 병자를 고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어른이 되고 요단강 가서 그냥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음성이 들렸죠.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이고, 고난 앞에서도 물론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는 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솔로몬 영재숙구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올 때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지적질하거나 또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주고 그 형상 그대로 인내하면서 그를 인정해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어서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공감을 해요.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해서, 야, 너무 잘생겼다. 우리 아들이 장동건과 뭐가 다르냐?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 뭐가 다르냐? 단지 위치만 다를 뿐이다. 아,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내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고, 그러면 더 그를 안아주고 내 자식이 무엇이 아파하는지 더 위로해 준다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뻐한다는 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까운 해석은 만족한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근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죠?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은 업적을 남기면 사장님이 잘했어, 만족해하는 거. 뭔가 달성을 하면 잘했어. 아들이 100점을 맞으면 야, 너 잘했어. 뭔가 만족을 시키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그것들을 기대 이상으로 부응했을 때 만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개척 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면요, 뭔가 이제 이게 개척을 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을 해야 돼요. 왜요? 인정을 받잖아요. 와, 그 목사님 능력 있더라. 말에서 불이 나오더라. 불 나옵니까? 불까지 나온대요. 그 목사님 막 손만 닿으면 다 났더라. 막 기대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만족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환호성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공한 목회자. 항상 어디 가나 VIP. 막 음식을 먹어도 막 진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개척을 실패한 거죠. 목회 실패한 거죠. 왜요? 그들이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목회를 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를 향해, 야, 딱하다, 불쌍하다, 능력이 없다. 무엇인가? 모질라다,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비록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그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목회자를 향하여 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 개척한 목회로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보다 이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많은 나를 내가 너를 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제가 믿을게요, 제 인생을 모두 드릴게요 해서 신학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늦은 나이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들을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서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혁주야 너를 통하여 만족한다 그러면 나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왜 나 때문에 만족하세요? 세상에서 보는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목사고, 죄 짓는 목사고, 능력 없는 목사고, 성품이 안 되고 자질이 없는 목사인데 왜 나 때문에 만족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1000명, 2000명의 성도를 목회할 수 있는 큰 목회 인정받는 목회하고 올게요. 그때 저한테 만족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죠. 이 작은 교회에 한 생명이 오더라도 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디서 우울증이 옵니까? 왜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이런 거짓된 음성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잘해야 되고, 욕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여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설문지를 딱 하고 나서 했더니 80% 이상이 I don't know 이렇게 나왔어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 아이들에 대답한 아이들 한 명씩 불러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서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Because I don't do well at school. 나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또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Because I didn't get into GT 프로그램. 자신이 열등반, 우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실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Because I don't listen to hear very well.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성적을 올릴 거예요. 저는요, 열등반에도 올라갈 거예요. 저는요, 엄마 말도 앞으로 잘 들을 거예요.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짓된 음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다 이렇게 거짓된 음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를 안 들어갔네. 어디 갔어요? 한강으로 간 거예요. 유서 한 장 써놓고. 유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낯이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내와 자식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제 뉴스만 봤는데도 거기에서 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많이 또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나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뿐만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안에서는 성령의 힘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힘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힘차게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깨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죄에 져있는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나를 하나님 살아가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